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저희가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긴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가로막는 마음들, 막힌 담들이 주 예수의 보혈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최근 계속 소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통합예배로 한 주 쉬었지만 그 전주에 우리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라는 이제 주제로 소통의 주제를 좀 전환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 그 일하심으로 우리와 소통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소통이란 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로서 서로의 뜻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통해서 오해가 없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통은요,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사람과 얼마나 잘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느냐를 넘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사람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사람과도 소통이 된다. 반대로요, 사람과 소통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잘 발견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 정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주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것은 거짓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 고백이 소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아내를 돌보지 않고 아내에게 선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아내를 위한 어떤 무엇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한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아내가 있습니까? 자꾸 그걸 요구하죠. 아무리 100번 1000번 고백해도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맨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아내가 오늘도 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에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왜요? 존중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소통되지 못한다. 분명히 우리는 그 내용은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지 않는 그런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불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은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아서 오해를 일으키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불통하는 결과를 낳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믿는 사람이 저럴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과는 참 소통이 잘 된다고 하지만 사람과 소통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소통됨이 거짓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똑같은 그걸 지적하는 바와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우리와 지속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런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 지속적인 사랑, 실제적이고도 지속적인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 원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이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코리안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읽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버전을 좀 바꿔봤습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이제는 하나님과 그 둘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원수의 관계로 대표되는 것이 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서로 간에 그렇게 원수된
관계로 있는가, 그것을 규정 짓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원수됨과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제시하기 위한 한 방법을요 정하셨는데, 그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둘의 관계가 화해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말은 너희가 도무지 받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그 둘에게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과 둘이 화목하게 하고 그 둘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목, 하나됨, 화목이라고 하는 그런 꽃을 피워서 이 둘과 함께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한마디를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원수와도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나도 용서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와 다시 손잡을 수 있는 그 은혜로움이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담은 사람들, 그것을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화해되고 그들과 함께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화목한데 내 형제와는 화목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과 제안하신 방법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이 함께 나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과만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하고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됨, 한몸, 화목, 평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거짓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값진 대가를 지불하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그 본문에서처럼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대답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은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요, 예수님께서 어떤 한
파티를 여시는데 그 파티를 여는 곳에 그 초청장을 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초청장을 딱 주십니다. 초청장을 딱 건네주면서 베드로가 어떤지 예수님이 초청하는 파티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이렇게 좋은 곳에 나를 초청해줘서 고맙습니다. 꼭 갈게요. 이렇게 답변해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답변이 첫 번째보다 어려웠던 이유는 그 파티장에 딱 가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파티였던 거예요. 장소부터 시작해서 참여하는 인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에요. 근데 나는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하나 딱 입고 간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런 파티에 초청받았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진작에 좀 확인해 볼 거야. 그 두 번째 대답이 첫 번째보다 어려운 거예요. 어색한 거. 어색한 거.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티에 초청을 받았던 거예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답변을 굉장히 근심했던 이유가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자기가 주인공이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은요, 이 파티의 주인공이 베드로 자신임을 뒤늦게 깨닫고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세 번째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베드로가 받았던 이 초대장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 초대장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 드렸어요. 받으셨죠? 그 초대장이 무엇인가 하면 찬송가 94장입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그 초대장 안에 예수님의 물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사에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한번. 그 초대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밖에는 없네. 자, 1절의 가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의 초청장을 받고 날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첫 번째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처럼 삽니다. 2절 가사가 베드로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대답이 어려웠던 그 이유를 담고 있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을 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어떠십니까? 이전에 즐기던 것을 내려놓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그럼요 주님, 가능하시겠습니까? 3절이 조금 더 어려워요. 세 번째 대답에서 베드로가 근심했던 이유가 저는 3절에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이 세 번째 고백에서는 어떠한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도 내가 주를 믿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왜곡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이 세 번째 고백과 함께 후렴을 찬양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더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냥 두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가지 어떤 액티비티를 하려고 합니다. 각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요. 광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스스로가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당신 마음에 가장 큰 경쟁이 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스스로 하시고 이 질문에 스스로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경쟁이 되는 것, 비교가 되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과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고백을 해보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만약에 그 고백을 해보시고 그래도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이겁니다. 광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각자가 소리 내서 하셔야 돼요. 제 귀에만 들릴 정도로 해볼게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당신 마음에 가장 큰 경쟁이 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시죠. 시작. 광희야, 네가 나를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당신 마음에 가장 큰 경쟁이 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광야, 네가 나를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당신 마음에 가장 큰 경쟁이 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의 이 세 번째 고백이 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과 신명기 6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은요, 이 질문을 받는 모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다른 것에 하나님이 비교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싫어하세요. 어떤 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시다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시기하시고 왜 그것을 못 참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생각보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부관계를. 아내가 이웃집 남편과 나를 비교하면 좋겠습니까? 두세 아이를 낳은 나와 남편이 회사 동료 여성의 외모를 비교하는 그 남편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짜증나지 않으세요? 사랑의 관계에서 질투는요, 다른 대상으로 눈을 돌리는 나의 시선을 돌아오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예요. 부부간의 질투가 없다면 그거는 정말 부부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질투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인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해요. 질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면 질투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물음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같은 질투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10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낭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진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토록 원하던 모든 것, 땅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밭을 주셨고 포도원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하지만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질투를 유발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면 나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지 마라. 그 질투가 너희를 진멸하게 할까 두렵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예요. 한쪽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예요. 하지만 내가 욕심과 정욕에 끌려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부터 그 사랑의 관계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균열이 시작된 사랑의 관계는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소통이 막히고 오해가 일어나면서 불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의 친밀함을 위협하는 유혹의 욕심과 정욕에 우리의 시선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게도 그 유혹을 따라가려는 마음에
지배받는 것을 은근히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원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지금 있는 내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지 않냐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있어요. 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따르지 말고 그 사랑을 지키라. 그 마음을 따르지 말고 그 사랑함을 지키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값진 것, 그것을 희생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상대적으로 크신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이 사람이 날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나지 않겠어요? 더 분노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 질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생각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그 친밀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이고 심지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깨지 않으세요. 오히려 회초리, 매를 드셔서라도 징계를 하셔서라도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랑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분이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게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소통하는 방법.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가슴과 우리 귀와 우리 삶을 울려도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안 보여요. 왜 그러죠? 조심스럽지만 그것이 진실함인지 거짓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자꾸 미워요,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함인지 확인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아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알아. 그러지 못한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달려요. 기도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어떤 시기를 갖게 돼요. 그게 진실함이에요. 그게 진실함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원치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원치 않아요. 성경 하루에 10장씩, 100장씩 읽는 사람이 되게 원치 않아요. 그저 내가 어떤 종교 생활을 잘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으쓱으쓱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도 되게 원치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리플렉트 돼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꼴보기 싫었는데 전에는 막 고개를 막 들고 막 대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그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우고 그와 손잡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더러 주여 주여 100번 외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매일 성경을 30장 읽고 3시간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맨날 해도 교회에서 성도들과 연합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보고 그 사람만 보면은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저렇게 믿었다가 하는 나도 미칠 것 같고 미친놈 될 것 같고 막 이런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저렇게 믿어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을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강성해지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강성함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강성함은요,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커지는 게 아닙니다. 강성함의 원어의 뜻은 한 영혼을 향해서 넓은 마음으로 큰 걸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강성함이라고 제가 그때 그 말씀에 대해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강성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큰 걸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교회, 그런 교회, 그게 강성해지는 교회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그저 강성함이라 내가 생각하는 강한 것, 뭐 사람이 많아지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와, 우리 교회 표 좋다 이러면 불통이에요. 이건 불통이에요. 소통이란 그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사람 맨날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소통은 잘 되는데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소통이 너무 잘 돼요. 근데 가까이 하기 싫어. 보기가 싫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죠. 소통이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 주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좀 붙잡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우리가 회복하고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남편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남편을 존중하지 못했던 아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 남편에게 존중하는 법을 배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자녀를 노엽게 했던 부모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 자녀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더라.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답변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기억이나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답변이에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답변도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죠. 제가 최소한 이 사람들보다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왜 물으시지 또? 아시면서?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주께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이르되 고민이 돼요. 왜요? 자꾸 떠올라요. 내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했나? 내가 정말 저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아니,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맞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베드로를 초청하시면서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자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이 파티의 주인공이 아닌데, 그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셨지?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평소에는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마이크 잡고 강단에 딱 서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수록 내가 이 사람들보다 잘난 게 없는데, 나은 게 없는데, 부끄러운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인데,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면서 자꾸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그의 노년에 권면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손 내미신 그 사랑의 그 고백과 함께 손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깊이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 참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값진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받아들여서 주님과 한 주 동안 깊은 친밀한 사랑의 고백과 사귐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되게 해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깊은 사귐 그리고 깊은 교제 그 사랑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